네, 이 시간 제가 먼저 저희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수인이의 대학 입시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인이가 코로나에 걸린 채로 시험을 치렀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갑작스레 빗골로를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비아 37이라는 곳에 새롭게 깃들 수 있게 된 것 또한 무척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이야기도 무척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서로 드러낼 수 있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순간들도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었던 순간들, 그것들도 무척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기준으로 갖게 되는 감정이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고맙게 여길 일이 없는 경우에 감사는 가능한가?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그걸 감사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곧바로 마음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기독교인들에게 금기시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 곧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옛날 성경 번역으로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은 감사할 것이 정말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행동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불러보셨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고통의 순간순간을 넘어서게 했던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고통의 자리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사하기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신앙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의 세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세트로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오늘 감사 이야기죠. 감사에 초점을 맞출 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요, 원문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네 가지 감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희, 노, 에, 락.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때, 슬플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 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감사가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여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았어요. 우선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지,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감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활동이죠. 내 삶의 현실을 이해해보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아, 그렇다면 감사는 이성적인 행동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감사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건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 고민을 거듭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설명서의 해설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지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쏟아내는 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앞에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을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에 보시듯이 데살로니가 옆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 이전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 위쪽이 마게도니아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헬라 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요,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고 많은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반로마적인 정서를 가진 빌립보. 왜요? 헬라 제국에 대한 영화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반로마적인 정서를 가진 빌립보를요,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빌립보에 했던 정책입니다. 동시에 그 옆에 있던 데살로니가를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혜택을 부여하죠. 데살로니가를 친로마적인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가 되도록.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가치가 자리 잡게 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근데 여러분, 로마가 주는 평화에 구호가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가 제공하는 구호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체화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에 충성하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체화하며 살아가는 거죠. 친로마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로마가 말하는 시대 정신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발전의 과정을 배울 때 우리가 익히 알았던 여러 내용 중에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키리오스라는 고백은 원래 누구에게 던졌던 고백입니까? 황제에게 했던 고백을 예수에게로 가져가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반체제 인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로마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사랑의 가치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보이는 편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에 감동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예수의 가치대로 살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공동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도시로 진입하는 길 양옆에 시체들이 버려지는 무덤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묘지 같습니다. 거기에 버려졌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엄청나게 강조해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들 부활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죽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교리를 말하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교리를 말하는 겁니까? 뒤에 엄청나게 비중 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죠.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교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위로, 다정한 격려 아니겠습니까? 바울에 대해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바울은 신학자라기보다 목회자에 가깝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까지도 이룰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 감사하라. 이것을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위로와 격려를 담은 말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의 모든 일 같은 말입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마침내는 서로 조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일을 이룬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일,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이게 마침내는 조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일을 이룬다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일이 마침내 세상을 뛰어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감사가 옳은 겁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감사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인 언어로 고맙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를요, 이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 또는 감성적인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고맙게 여겨라라는 거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것조차 고맙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태도 또는 기능적 방법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고마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좀 제외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고마움을 일으키는 일들을 좀 제외해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내가 아팠던 것들이 떠오르고 나를 슬프게 했던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분노, 슬픔, 고통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까? 바로 그때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런 마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마침내는 서로 조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일을 이룬다라고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일상을 이어가려는 태도, 이것이 감사가 아닐까?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일상, 우리가 일상은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랑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힘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감사라고 말하면 어떨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고마워해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조응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 그것을 실행하는 일상을 이어가는 힘, 일상을 이어가는 태도, 사랑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태도를 감사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를 단순한 하나님께 대한 감정의 표현, 고마워해 라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 굳건히 신뢰를 드리며 그 신뢰에 근거하여 오늘도 사랑의 힘으로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태도를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